샬롬. 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신 작은 심부름, 무슨 심부름을 시키셨는지, 그리고 그 심부름을 수행했을 때 어떠한 기도의 응답과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외에 많은 묵시들을 서로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있을 음식 봉사 때문에 하루 종일 아침 7시 반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끝났거든요. 이렇게 제가 느려요. 음, 일단은 7시 반에 슈퍼를 가야 되니까 일찍 가야 싱싱한 거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일찍 갔다 왔고, 8시 반부터 오븐을 돌리기 시작해서 12시 반이 끝나니까 반찬 2개가 끝났는데, 이 반찬을 하는 중간에 주님이 감동을 주시기를 블로그를 만들라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만큼 정말 황금 같은 정말 기회가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 앞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주님이 보여주신 기적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손을 번쩍번쩍 들고 간증할 사람 찾으면 무조건 나가셔서 간증하세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 공부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성경 그룹 안에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3년 동안 저를 봐도 제가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무슨 간증, 그 속에 사연이 무엇인지. 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교회에 같이 나와서 인사를 했던, 얼굴을 봤던 새로운 사람들도 있고, 또 저와 함께 식사 봉사하는 팀들도 있고, 겉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내가 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왜 이들이 저와 함께 이 일에 충성하는지, 월급 없어도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지 그 사연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블로그에 글로 써서 내일 찾아오는, 식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감동되는 사람들에게 그 프린트해서, 또 그 프린트 안에 블로그 이름을 적어서 주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동생이랑 같이 그 만들고 그동안 글 써놨던 내용들은 있으니까 몇 개 또 올리고, 또 우리 봉사 이나한테 내가 이 블로그를 만들려고 하는데 간증을 해라 그랬더니 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도 올렸지만 블로그에도 올려서 프린트를 해서 가져갔어요. 그날 성경 공부에 오셨던 그 예전에 교장 선생님이었던, 지금은 80이 헐 넘으셔서 몸이 건강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1월 달부터 저를 후원하고 계시는 그 어르신의 그분 따라 예배를 오셨던 두 분이 그분을 케어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케어하시는 분과 그 케어하시는 분의 친구분이랑 같이 새로 오신 분한테 제 소개를 하면서 제가 그 간증을 줄 수 있었어요. 제가 생각해, 왜 이 생각을 진짜 못했을까? 교회에 오는 그 새로운 얼굴들한테 제가 차 한 잔이나 뭘 이렇게 시간을 내서 얘기하자 그러면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그냥 그 주보 주듯이 그 간증을 프린트해서 그 블로그랑 같이 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새로 오신 두 분한테 그 어르신의 그 보호하신 어르신을 돌보는 분들한테 제가 전하고, 또 그 어르신이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오는데 너가 케어러로서 같이 오라고 저랬어요. 어차피 그분이 그것이 직업이잖아요. 하루 종일 그분을 돌보는 게 직업이니 같이 오라고. 같이 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그 간증서를 성경 공부로 제가 여러 번 초대했지만 한 번도 오지 않으셨던 또 교회 어르신 두 분한테 제가 드렸고, 또 어제 강의하러 오신 강사님께도 제가 드렸어요. 그걸 드리면서 식사도 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남아서 식사도 하고 가시고 좋은 크리스찬 교제가 되었거든요. 총 33명이 식사를 했는데, 또 저희 성경 그룹의 사람들도 모두 참석하고
어제처럼 그동안 어제가 7개월째잖아요. 6개월 했을 때 주님이 무지개를 연속 이틀 쌍무지개를 땅끝에 땅끝까지 이쪽 끝에 저쪽 끝까지 주님이 보여주셨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이미 보여주셨고요. 7번째는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이 처음부터 너무 쉬운 거예요. 테이블 세팅도 10대 아이 오빠랑 여동생 둘이서 교회 지도자의 자녀들이 예배 전부터 이미 벌써 세팅을 하고 있고 제가 도착하니까 그래서 그 세팅도 너무 쉬웠고 또 식사 중에도 제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이미 교회 두 자매님이 설거지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항상 부엌에서 지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앉을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저도 앉아서 그 교회 그룹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었고 또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도 남으신 분들이 늦게까지 남아 있었던 분들이 책상을 다 접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을 접고 그 홀을 청소를 다 도와주시니 일이 어제는 정말로 모든 게 너무 순조롭고 은혜롭고 내가 정말로 이 교회를 3년 동안 섬기면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느낌?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하루였어요. 너무나 정말로 그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주님이 그동안 수고했고 사단과 마귀가 물러갔다는 것을 이 교회에서 저를 질투하고 혹시라도 오해가 있었다면 그 오해가 다 녹아지는 주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간증을 블로그를 통해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제가 더 나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블로그를 통해서 그리고 또 꿈에도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제가 크리스마스 때 주로 성경 공부 그룹들과 같이 크리스마스 디너를 제가 준비를 했었잖아요. 저희 집에서 하다가 제가 2024년 크리스마스 때부터 교회에서 했는데 그때 제가 초대를 하지 않았던 늘 초대했었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하면서부터 그리고 성경 공부와 멀어지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미처 초대를 못했어요. 기억도 못할 정도 잊고 살았는데 그분이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왜 자기를 크리스마스 디너에 초대를 안 했냐고. 그래서 어저께 아침에 바로 문자를 보냈거든요. 내가 너를 꿈에서 봤는데 미안하다. 그동안 연락을 못했다. 오늘 점심에 와서 점심 식사하고 예전에 만났던 팀들을 만나라고 크리스찬 교제를 하시라고 초대를 했더니 오늘은 너무 짧게 제가 노티스를 줬기 때문에 다음번부터 꼭 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초대하라고 주님께서 외로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님이 보여주셨고 안타까운 거는 그 홈리스 킹스턴 푸드뱅크에서 단 한 명도 못 오셨어요. 연락이 없었고 또 구세군도 오신다고 하시더니 한 명도 안 오셨거든요. 결국은 저희 교회 통해서 외롭고 또 아직 복음을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서로 알고 있는 인맥을 통해서 5명 정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누가 초대장이 갔으니까 제가 해야 할 일들은 다 했고 비록 그들이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블로그를 통해서 결국은 제가 직접 나가서 제가 초대해서 제가 인도해야지 이렇게 이런 교회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초대를 했어도 잘 연결이 안 됐어요. 그것이 좀 안타깝긴 했지만 그래도 크리스찬들의 교제와 또 사랑을 음식을 통해서 사랑을 받은 그분들이 성경 공부로도 제 블로그를 통해서 간증서를 읽고 성경 공부로 연결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또 문을 열어주셨으니 제 여동생도 글로
공식적인 간증을 제가 쓰라고, 공식적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숨어있지 말고 이제는 오픈해서 간증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블로그니, 제가 여러 사람에게 제가 연락을 했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변화를 주셨는지, 주님의 콜링과 주님이 무엇을 치유해 주셨고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그런 것을 제가 간증서를 쓰라고 제 모든 양들에게 제가 다 이메일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간증서들이 앞으로 오는 자들과 또 그들의 가족들에게 말로 잘 표현을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올린 그 블로그에 그 QR코드를 찍어서 아는 사람들한테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하기 서먹해도 여러분도 블로그를 오픈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구구절절한 그 사연들을 글로 남겨서 그 글들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듯이 그렇게 보내면 어떨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묵시를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주님께서 이와 같은 신비로운 일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주님이 그 외로운 크리스찬들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 외로운 크리스찬들이 왜 외롭냐면 주님을 외롭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외로운 길을 간다 하셨어요. 우리의 절반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과 대화하지 아니하고 내 일시적인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친구를 쫓고 여러 가지 소셜 그룹을, 여러 가지 미팅들을 쫓아다니고 클럽들을 쫓아다닌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그 외로움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외로운 분들에게 왜 그들이 삶이 이렇게 외로운지, 자기의 영혼의 절반 되는 그 주님과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을 외롭지 않게 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제가 그 공허함과 외로움과 그 우울증으로 고생했을 때 앞으로는 너가 외롭다고 생각할 기회도 없을 정도로 아주 바빠진다고. 제가 그 주님을 외롭게 했던 저가 그 주님과 시간을 그렇게 오랫동안 가졌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시간이 없을 정도로 계속 주님이 주신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셨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포도나무로 심으셨고, 우리가 물을 주고, 누구는 물을 주고 누구는 거름을 주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주님이 시킨 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결국 자라게 하시는 준 그 태양이,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심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그 열매를 가지고 가잖아요. 바로 그것이 회개의 열매요. 저에게 보여주신 그 우리가 굽는 떡이나 빵이나 밥이나 우리가 해드리는 그 모든 그 도움의 손길,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양들을 위해서 그 모든 도움의 손길들이 회개의 열매라 그랬어요. 그 회개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열린 회개의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 나라 앞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비록 사명이 없을지라도, 비록 교회에서 간증의 기회가 없을지라도 섭섭해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체험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깨닫고 소그룹 속에서 하는 모든 간증들이 천국에 다 기록되었고 우리의 기도들이 다 기록되었어. 근데 그 기록된 그 간증과 기도들이 주님이 더디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간증과 그 내 삶에 열리고 열린 그 모든 회개 열매들, 그 열매들을 이제는 주님이 간증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을 주셨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교회에서 주지 않았던 그 플랫폼을
주님이 제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이 교제하고 서로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 간증할 수 있는 그 소그룹에서 간증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본인이 입으로 간증했을 때 그 믿음이 더 단단해져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고 내가 간증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요. 그리고 그 믿음이 꼭 시험을 합격해야 돼요. 때를 따라서 주님이 그 믿음을 테스트 하시거든요. 어려움이 꼭 와요. 정기적으로 오는 그 어려움 속에서 내 믿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단계가 다른 차원으로 단계가 또 올라가요. 저는 그렇게 저를 주님이 그렇게 키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저를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주님이 제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 제가 지금 시험 보고 있다. 제가 지금 믿음으로 자라고 있다. 어린아이들이 지금 말씀으로 막 믿음이 자라고 있거든요. 오늘도 학교 시험이 너무 어려웠는데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9살 아이가 6학년인데 10살인가요? 너무 시험이 어려웠는데 기도하고 나서 그 수학을 다 맞았다는 거예요. 시험이 어려웠는데도 어떤 거는 이렇게 찍었는데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하고 나서부터 성적이 너무 잘 나왔다는 거예요. 신기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너가 믿음이 자라는 거라고. 주님께서 너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지금은 이렇게 학교 성적을 통해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시지만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주님이 너에게 맡기실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앞으로 우리 16살, 17살 그 나이에 주님이 지금 믿음을 키우고 계시는 게 제가 보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랄 때가 있고 또 그것을 간증을 통해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시험을 통해서 한 단계 사명의 레벨이 달라져요.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자라는 과정 중에 그 믿음이 지식이 아니라 실체가 되어야 돼요. 그 시험 중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일시적인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지 내 가족을 포함해서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지 내가 지식은 너무나 많이 있고 말씀은 충분히 암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사람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한 번에 작은 한 번에 그 죄가 싹이 터서 이렇게 해도 괜찮네. 이 정도 죄를 져도 괜찮네. 성경 그룹 속의 자매들이 그래요. 죄 짓는 거 즐겁다고. 그럼 죄가 즐겁죠. 그 육체를 즐겁게 하는 거잖아요. 죄가. 눈을 즐겁게 하는 거고 우리 스토먹을 즐겁게 하는 거고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게 죄잖아요. 그 즐거움에 한 다리 집어넣었다가 또 그 즐거움에 또 걸리고 또 걸려서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자를 낳고 결국은 사망을 낳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를 주님께서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일부러 어려움도 주시고 그 죄의 심각함이 어떠한지를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 두려움의 죄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지하게 가르치신 정말 너의 눈이 죄를 지면 눈을 파고
너의 팔이 죄를 지면 팔을 잘라라. 그것이 정말 자르고 파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위로만 해주죠. 저는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성경 공부 들어왔다가 떨어져 나가는 거야. 왜? 그것을 죄라고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 죄가 좋으니까. 평안한 삶이 좋고 안일한 삶이 좋고 삶의 쾌락이 좋으니까, 또 그 인본주의 사고가 좋기 때문에, 그 인본주의 사고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주님이 그녀에게 또 그에게 준비하신 신비로운 일을 주님이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절박함으로 저를 붙들고 성경 공부를 했던 그 봉사인은 그 절박함으로 치유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꿈에 날마다 오전에 항상 아침에 눈 뜨면 생명수 물을 먼저 마시라고, 그 생명수 물이 본인이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말씀이라고, 말씀을 먼저 묵상하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지시대로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진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 앞을 못 보는 자도 주 안에서 희망으로 살고, 그 딸을 낳기까지 가족을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 딸을 선물로 받기까지 2년 동안 그녀가 말씀으로 충성스럽게 중간에 넘어지는 일이다 할지라도 말씀을 꽉 붙들고 따라왔잖아요. 근데 그 인본주의 사고 때문에 제가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 자매님이 그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끊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깨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성경 공부와 멀어졌어요.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주님이 그녀를 통해서 하시려고 계획한 그 계획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눈에 또 무엇이 보이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고, 또 이 모든 딥스테이트, 그 땅 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둠의 역사들을 너무 잘 알고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잘 안다 할지라도 걱정, 염려, 이 땅에서 이 땅의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걱정과 염려로 남편이 없고 또 싱글맘으로서 가다 보니 그 걱정과 염려로 이 땅의 것에 너무 염려와 걱정으로 계속 일을 계속 일만 찾아요. 계속 일만 찾고 일을 하다 보니 결국은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정말 생명의 사역을 주님이 그녀에게 주시려고, 생명의 사역을 주시려고 저랑 같이 일하도록 생명의 사역을 주시려고 했지만, 꽃이 조금 피다가 잎사귀 나고 꽃이 조금 피다가 열매 하나 딱 맺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것을 보았어요.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주신 아주 작은 그 충성이 뭐였냐면, 성경 공부 열심히 저와 같이 매주 일주일에 한 번, 교회도 안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 그 성경 공부 수업을 진행했더라면 빠짐없이 그것이 하나의 주님 앞에 드리는 참 예배가 되어서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어, 제가 무엇을 더 어떻게 내가 자극을 시키고 내가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결국은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고 내 자녀라 할지라도 설득으로 안 돼요. 제가 느낀 것은 내가 경험했던 나의 고통이 그 고통으로 저는 족해요. 더 이상 내 인생에 그와 같은 허무와 그와 같은 고독과 무의미함과 그 외로움과 우울증과 그 고통으로 족해요. 저는 답을 찾았잖아요. 더 이상 과거에 내가 추구했던 삶의 그 목적, 이 땅에서 성공해 보고자 하는, 이 땅에서 내가 평안한 삶을 살아보고자 했던, 이 땅에서 사람들의 눈에 이 정도는 산다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그와 같은 모든 가치관, 자로죄는 그 모든 그 사람들이 줄자로 삶의 죄는 모든 것들, 성공과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 그거를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경험했던 그 고통으로 이미 결론이 났어요. 제가 느낀 것은 그들은 그렇다면 나나 이나나 인생의 고통에 땅끝까지 내가 경험할 내가 견딜 수 있는 고통을 이나는 자살까지 생각했지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갔지만 그 1년 반이라는 그 어두운 기간으로 저는 이미 이 땅에서 지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거든요. 다시는 글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제가 아무리 그러한 그와 같은 자매님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그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그 자매님, 또 이 땅의 삶의 걱정과 염려로 빠져 있는 그 싱글맘, 또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어요. 제 그룹에, 영국의 그룹들에. 제가 생각하기를 결론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정도구나.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약하구나. 아니면 고통이 적었구나. 고통을 아직 체험해보지 않았구나. 고통을 체험해본 사람은 제가 체험했던 삶의 고통, 또 이나가 체험했던 삶의 고통, 그 고통을 체험해봤던 사람은 간절하게 그 첫사랑을 꽉 붙들고 살아요. 왜 다시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가 느낀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말씀을 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줘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스스로가 결정해야 돼요. 주님과 1대1로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을 찾는지,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진실로 진리를 사모하는지, 진리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얼만큼,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얼만큼 애쓰는지, 결국은 그 사람이 결정해야 되고 그 사람의 때가 와야 돼요. 바로 그때가 바로 모든 그 그물을 던져치우고 본인이 추구했던 것을, 과거에 내가 더 많은 시간, 일중독이죠. 일중독, 또 취미에 빠져있는 그 시간들, 내가 사용하는
내가 가장 하루를 돌아볼 때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가를 봐요. 시간을 많이 쓰는 그것이 바로 그것이 일터라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일터에서 내가 얼만큼 주의 말씀대로 그 일터를 주의 말씀을 심는 장소로 만드는지 그 일터를 씨를 뿌리는 장소로 만드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시간을 더 줄여서 삶의 레벨을 낮추고 시간을 더 줄여서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나에게 주님이 주신 삶의 시간 그 시간이 얼마 없어요. 천국에 가면 이미 벌써 주님이 주실 상가 이미 벌써 모든 것이 끝난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도 물론 주님의 일을 하겠지만 이 땅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공적과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바로 지금이잖아요. 이 기간이 길 것 같죠? 아니에요. 가을이더니 겨울이 왔고 겨울이더니 벌써 봄이 왔어요. 시즌이 이렇게 빨리 가는데 시즌이 이렇게 빨리 간다면 주님이 빨리 오시는 거고 시즌이 이렇게 빨리 간다면 주님을 만날 그 시간이 빨리 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길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항상 그 시즌만 저에게 보게 하셨고 그 시즌 안에 또 그 주 안에 또 그날 하루 안에 주님이 저에게 달리게 할 때 묵상을 감동을 주는 대로 바로바로 저는 문자 보내거든요. 감동 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꿈에서 그녀를 보고 문자를 줬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그 작은 일에 충성했던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커다란 목회나 어떤 유튜브나 어떤 커다란 뭐 그런 플랫폼이 있어야 주님을 크게 섬긴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아주 작은 오늘 하루 주신 아주 작은 일 그게 어떨 때는 글 하나 쓰는 거고 어떨 때는 한 사람한테 문자해서 말씀 주거나 어떨 때는 전화 한 통이에요. 주님이 딱딱 감동 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그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주님 원하시고 그 아주 작은 일 그 작은 일에 오늘도 블로그에 올린 제 동생의 글을 제가 들으면서 정말로 유튜브를 오픈하지 않아도 책을 써야겠다. 정말 그 간증의 그 글 하나하나가 4년 동안 회개했던 그 회개가 스며들잖아요. 그러니 그 4년이 플랫폼이 마이크가 주어지지 않아도 교회 앞에서 간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도 그 4년 동안 체험했던 그 체험이 그 짧은 글 안에서 스며들잖아요. 그게 파워예요. 그게 글의 파워예요. 그래서 요한이 남긴 복음서와 베드로가 남긴 복음서가 왜 파워가 있어요? 그들이 그 인생을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예수님께 인생을 드린 자, 날마다 주님이 주신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자의 고백은 그 짧은 5분이 그렇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긴 얘기가 필요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짧은 그 간증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왜 사랑을 받았다고 표현했냐면 그렇게 그 쌀쌀맞은 영국 사람들이 7번째 달에 저에게 보여주는 그 작은 손길, 도움의 손길,
그 사랑, 감사, 그게 막 가슴으로 이제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 과거에 2년 동안 제가 느꼈던 그 상처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완전히 녹아졌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7개의 교회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꼭 휴거 후만이 아니라 이 필라델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9절에 결국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았고 진정한 회개를 보았고 회개의 열매를 보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이 말이 유능하게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장한 그 여러분의 사랑, 그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예수님을 만족시켰던 그 사랑, 그 사랑의 행위들, 그 행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당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그들의 무릎을 여러분 앞에 그들의 무릎을 꿇게 하신다 했어요. 이와 같은 일이 지금도 일어나요. 예수님이 더디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했던 그 장소에서 그곳이 교회일 수 있고 또 그곳이 회사일 수 있고 그곳이 가정일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인내로 견뎠기 때문에 1년, 2년, 3년, 4년 견디었기 때문에 2년, 4년 되면 벌써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그들이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결국은 주님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주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 내가 아무리 설득적인 말로 내 가족을 전도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설득적인 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안 돼요. 결국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주님을 감동시켰을 때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너는 나를 만족시키라고. 너가 나를 만족시키면 내가 기적은 쉽게 일으킨다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 전도, 또 그들을 회개하게 만드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그룹 또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교회, 내가 주님을 만족시키면 주님이 그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와 같은 기적이 여러분의 그 간증서와 여러분의 그 펜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사랑, 무엇을 주님이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고 그로 인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기적들, 간증들, 어떠한 치유의 역사가 있었는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 모든 간증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시고 그들이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이번 주에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외롭다고 주변에 외로운 크리스찬들 그들에게 그들이 외로운 것은 당신이 외로운 것은 당신 주님을 외롭게 하신 거라고. 정말로 그 주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없는데 주님은 머리 둘 데가 없다 하셨잖아요. 주님이 그 머리를 당신에게 둘 수 있도록 외롭다 할 것이 아니라 그 외로운 예수님을 위로할 수 있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방문하셨는데 외로운 길을 가신 그 외로운 주님을 위로한 연약한 연인들, 여인들, 그 십자가 앞에 연약한 여인들이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의 그 외로움을 위로했던
그분들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의 그 외로운 문을 두들고 계시고 차가운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 그때 열어주는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사람들은 바쁘니까 다음 주에 온다. 아, 이번 주도 바쁘니까 다음 주에 간다. 그렇게 하루하루 미루다가 한 달이 갔고 한 달이 미루다가 한 시즌이 갔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그 자매님들을 보면 같이 일할 수 있었는데 같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같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로 제가 억지로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작은 일을 맡기셨을 때 그 작은 일 지금 아멘 하면서 이번 주에 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주신 그 작은 일, 그 작은 일이 무엇인지 주님 감동으로 보여주시고 감동으로 또 꿈이나 묵시를 통해서 우연하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의 충성스러운 종은 그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 이 모든 전쟁의 소문 속에서 이 모든 사람들은 삶에 바빠 저렇게 살고 있지만 엔터테이닝에 빠져 있지만 마귀들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쉬지 않고 이 복음은 절대로 멈출 수 없는 이 불길은 절대로 꺼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일은 절대로 멈추지 않으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분별하고 가르쳐주는 그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그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보여주셔서 그 본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말의 능력,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이 어두움을 가르쳐주고 이 모든 어두움에 사람들이 속고 있는 이 어둠의 정체들을 우리가 용기 내어서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무슨 말로 그들의 잠을 깨워줘야 할지 정말 이 1970년부터 나사가 시작한 에일리언 인베이전에 대한 이 모든 그들의 모든 계획들 주님 제가 다 나누었으니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선포하고 예언하는 예언의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들이 우리가 남긴 모든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과 우리의 간증들을 붙들고 대환란 가운데 주님 더 많은 자들의 더 많은 부흥의 역사 대환란 가운데 더 많은 자들이 추수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직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니 이 기회에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모든 글들과 간증들과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모든 우리의 복음, 우리의 간증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주님 어디까지 우리의 손길이 미쳐야 할지 주님 보내주시고 주일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링크와 이 모든 문자를 통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인맥을 통해 정말 153마리 물고기를 낚았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보내주실 153마리의 그 모든 인맥을 통해서 그 진실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셔서 주님 사람들을 보여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더 많은 자들에게 진실이 전파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Bye.